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새 나무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셨나요? 어떤 숲에 세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그루의 나무는 각각 소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나무는 왕을 모시는 아주 멋있고 화려한 침대가 되는 것이 꿈이었고, 두 번째 나무는 바다를 항해하는 큰 배가 되는 게 꿈이었고, 세 번째 나무는 높이 자라서 하늘 높이 우뚝 서 있기를 바라는 그러한 꿈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들이 꿈꾼 대로 이제 뭔가가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왕을 모시는 침대가 되고 싶었다라고 하는 그 꿈을 가지고 있었던 나무는 말구유가 되었고요. 두 번째 큰 배가 되고 싶었다라고 하는 그 나무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작은 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라서 우뚝 서고 싶다라고 그렇게 소원을 가졌던 그 나무, 세 번째 나무는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원했던 그런 소원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나무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분이 놓으셨던 침대가 되었고, 두 번째 나무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타셨던 그 배가 되었고, 세 번째 나무는 예수님께서 달리신 구원의 십자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들이 바랐던 꿈, 그들이 바랬던 소원은 아닐지언정 오히려 그들이 바랐던 것보다 더욱더 영광스럽고 존귀한 그러한 일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그럼 소원이 무엇일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가지고 있는 소원은 무엇일까? 아니면 이걸 뒤집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더 큰 믿음과 더 큰 충성과 더 큰 헌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부족한 나를 채워가고 또 갖고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것, 어떤 행동에 치중하는 것, 이것을 바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마음을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큰 믿음과 더 큰 충성과 더 큰 헌신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세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먼저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또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지기를 바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런 상태를 갖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친밀한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친구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와 친구가 되기를 간절하게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마음을 나누길 원하시고 우리와 생각을 나누길 원하시고 서로 깊이 알아가는, 서로 깊이 사귀는 친밀한 우정을 나누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초반에는 이제 창조와 타락 그리고 심판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거기에만 몰입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진실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그건 바로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 그 상황 가운데에서 진정으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핵심 메시지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동물들을 만드실 때는 그냥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뭐가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손수 자신의 손으로 정성스럽게 빚으셔서 사람을 만드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독 사람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바로 사람의 창조 목적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가? 왜 만드셨다고요? 그건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과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즉 친밀한 우정을 나누시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닮아야지만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들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거의 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뭐냐면 하민이는 아빠랑 붕어빵이다. 이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아니야,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저는 못 봤습니다. 하민이는 아빠랑 붕어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라고는 빼박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굉장히 듣기 좋거든요. 기분이 좋아요. 딱 한 사람은 싫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저는 아주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더 사랑스럽고 더 친근하고 친밀하고 그런 관계를 갖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단지 사람을 노예로 만들고 통제하고 억압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 아니잖아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다. 다시 말하면 친구가 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특별한 관계를 사람이 범죄하면서 깨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얼마나 친했습니까? 그런데 이거 사람이 범죄하면서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깨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피눈물 나는 짝사랑이 바로 무엇이냐? 구약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에녹, 노아, 모세, 아브라함, 다윗, 이사야 같은 어떻게 보면요,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이 소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그 짝사랑이 결국은 뭘 해내시냐면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보내셨고 마침내 예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서 그 깨어졌던 관계, 그 무너졌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게 되는데 하나님의 짝사랑이 이루어낸 쾌거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을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죄 사함 받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받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것. 하나님과 화목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과 친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말하기에, 여러분 스스로가 느끼기에 나는 하나님과 친하다라고, 하나님과 친구다라고 말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하나님과 친해요, 저는. 저는 교회도 나가고요. 저는 말씀도 좀 알고요. 그리고 기도도 좀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친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그랬을 때 그게 하나님과 친하다라고 그렇게 단언할 수 있는 것인가? 어떤 찬양 사역자가 찬양 집회를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 사역 집회의 한 코너에 어떤 유명한 찬양 사역자를 이렇게 게스트로 초대를 한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이 열심히 준비했어요. 목에서 피가 날 정도로 찬양을 연습했고요. 그리고 이제 은혜롭게 들려지게 하기 위한 멘트들도 잘 점검을 했고요. 그리고 악기팀도 최상의 컨디션이었어요. 완전히 그 밴드도. 그래서 그 집회가 정말 성공리에 은혜롭게 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이 사람이 해야 될 건 다 했습니다. 찬양 인도를 다 마치고 이제 게스트가 올라와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이분이 올라와갖고 뭐 여러 곡 한 것도 아니고요. 딱 한 곡만 찬양을 했는데요. 그때 이 찬양을 하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이 찬양 사역자뿐만 아니라 거기 있었던 많은 청중들이, 많은 성도들이 다 같이 그 찬양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막 그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 집회가 끝난 다음에 정말 열심히 찬양 집회를 준비하고 인도했던 이 사역자가 너무 속이 상하고 실망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인도할 때는 그런 반응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 게스트가 와가지고 딱 한 곡 했는데
자기가 했던 거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뜨거운 반응이었고 정말 은혜가 넘치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이렇게 따져 물은 겁니다. 하나님, 제가 준비 더 많이 했잖아요. 저 정말 준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찬양 인도할 때보다 저 게스트가 찬양할 때 더 은혜가 더하게, 더 은혜가 넘치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따져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너보다 제가 나하고 더 친하단다. 이렇게 말하더래요.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저한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한테 과연 나는 하나님하고 그럼 친한가? 이때껏 그렇게 알고 살아왔고 그렇게 믿었거든요. 그런데 한번 되물어봤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과 친한가? 혹시 나 혼자 착각하고 하나님과 친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살아온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또 나아갔습니다. 아니, 왜 내 설교도 열심히 준비하고 나름 정말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다른 설교자들보다 은혜가 더 못하게 하실까? 왜 다른 설교자가 설교를 했는데 그냥 평범하게 하는 것 같은데 왜 더 그 설교가 은혜롭고 왜 더 그 설교가 더 좋아 보이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여쭸어요. 그랬더니 제 마음속에서 이런 말이 들리더라고요. 쟤들이 너보다 더 잘하는 이유는 쟤들이 나하고 더 친하거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하고 친하다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믿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 우리 다 사랑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내가 하나님과 친하다라고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과 내가 하나님과 친하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친하다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가깝다는 이야기잖아요.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까워지면요, 뭘 알게 되냐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잘 모를 때에는 그 사람이 겉으로 드러내는 그런 행동, 언행, 이걸 통해서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짐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하고 친해져가지고 가까이 하다 보면 이 사람의 삶을 알게 되고 이 사람의 생각을 알게 되고 이 사람의 가지고 있는 마음을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허물 없이 흉금 없이 터놓는 그런 사이가 되었을 때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 친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친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라고 하는 그런 동화가 있죠. 이 어린 왕자의 동화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우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여우가 말해요. 오늘은 멀리 앉아 있어. 그리고 내일은 오늘보다 좀 더 가까이 앉고 모레는 내일보다 조금 더 가까이 앉고 그렇게 해서 너와 내가 조금씩 가까워지는 거야. 그러면서 너는 나를 알고 나는 너를 알아가는 것이지. 서로에게 길들여진다는 거야. 이렇게 길들여지면 세상에 수많은 여우가 있지만 너에게 길들여진 여우는 나 하나밖에 없게 되는 거지. 그런 것을 친구라고 하는 거야. 친구들 사이에 가지는 것이 우정이고. 이걸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좀 더 가까이, 그리고 좀 더 가까이. 그렇게 서로를 알아가면서 서로에게 길들여져 가는 것. 자, 여기 길들여져 가는 것이라고 하는 말이 좀 반감이 있는 분들이 있겠지만 맞춰가는 것이라고 하면 더 맞을 것 같아요. 서로에게 맞춰가는 것. 그게 친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정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관계, 하나님과 그런 사이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은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도 기뻐하십니다. 물론. 하지만 우리가 그냥 단지 일하는 것에 만족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친구로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더 바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다윗을 뭐라고 평가합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또 모세를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과 대면에 알았던 사람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세 사람이 나오는데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뭔가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부각하고 강조하기보단 바로 하나님과 친구가 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무엇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는 겁니다. 그냥 짐작하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우리가 가까워지면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과 친밀한 우정을 나누기 위해서는요, 행동하기보다 먼저 행동하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가 중요해요. 그게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친구가 되고픈 소원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호세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호세아 6장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자,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려고 애쓴다면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음성 듣고 싶어요. 하나님 보고 싶어요. 이렇게 말로만 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노력은 안 해요. 그런 모습이 없고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나타내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자, 여기 보니까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나타나시고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새벽빛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요즘에 여러분 밤하늘에 별 뜬 거 본 적 있어요? 밤하늘에 별 뜬 거. 저 어렸을 때는요, 밤하늘에 진짜 별들이 많이 초롱초롱 떠 있었던 것 같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날씨가 별로 안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별 떠 있는 걸 잘 못 봐요, 그죠? 근데 여러분, 별이 진짜 많이 떠 있는 그때가 언제냐면 새벽이에요, 새벽. 사실 일찍 자버려갖고 그 별을 못 보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별이 반짝반짝거리는데 제일 먼저 어디서부터 빛나기 시작하냐면 깜깜한데 저 동쪽에서부터 별이 빛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별들을 통하여서 깜깜했던 곳이 이제 밝혀질 때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바로 어두웠던 것들이 그리고 미처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나타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신지,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지 이것들을 하나하나 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도 알게 되는 거죠. 나는 누구고, 나는 어떤 생각이 있고,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지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니까 자연스럽게 그 다음 행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무릎 꿇고 엎드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이 막 터져나오고요. 감사가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내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예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때에 이와 같은 행동들이 나타나면서 하나님 되심을 내가 경배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드려가지고 예배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여러분, 예배자가 난 하나님을 모르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행위는 예배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배자가 예배드리러 왔는데 하나님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뭐 찬양을 하든 기도를 하든 뭐 뭘 하든 그러면 그건 예배가 아니라고요. 아니,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영화롭게 드리는 것이 예배인데 그럼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새벽빛처럼 나타나시고 또 비와 같이 임하신다고 했는데, 자, 새벽빛과 비는 공통점이 있어요. 자, 먼저 새벽빛을 보면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또 따뜻하게 해주고 그리고 결국은 어둠을 덮죠. 환하게 밝히잖아요. 어둠을 덮어서 어둠을 없애요.
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비도 이 비가 내릴 때 딱딱한 땅이 비를 통하여서 부드러워집니다. 그렇게 되듯이 우리 심령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게 되고 결국 물이 불어나면 이 온 지면을 땅을 다 덮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죠. 빛과 비는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결국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고 그리고 그 허다한 것으로 덮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덮어줄까요? 나의 죄악을 덮어주죠. 나의 속사람을 덮어주죠. 나의 옛자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전히 죄인이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새벽빛과 비와 같은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덮어서 나를 깨끗하고 의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상태로 유지가 돼야지 내 안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옛 자아와 죄악들이, 그 죄악된 심성들이 툭툭 튀어나오는 일이 없게 되는 거예요. 한때는 은혜 받아가지고 막 감사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갑자기 말이 욱하고 올라와가지고 갑자기 그 더럽고 추악한 죄의 속성들이 막 튀어나와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막 분노하게도 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럼 뭘 실패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내가 지배받는 것에 실패를 한 거예요. 나의 마음이 늘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거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치고 올라오려고 할지라도 그걸 다 막아주거든요. 덮어서 안 나오게 해주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려고 하고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 저 밑에 있었던 것들이 치고 올라와서 나를 갑자기 성난 사자처럼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죄인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를 항상 덮어주길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친밀을 원하시는 손길을 받아들이고 우리도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머물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삶, 그 지배 아래에 있는 삶이 가장 좋은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런 일들을 하고 내가 이런 봉사를 하고 이런 헌신을 하면 하나님께서 되게 기뻐하시겠지, 이런 것에만 너무 중점 두지 마시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 나의 마음 상태,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내가 얼마나 지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시편 25편 14절에서 이랬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너무나도 친밀한, 하나님이 너무나도 존경스러운,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 4장 8절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요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밀감을 갖고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과 하나님과 친밀한 우정을 나누고자 하는 소원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그 수면 아래에 있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 우리가 말씀을 잘 먹어야 돼요. 말씀.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되는데, 그게 뭐 설교를 들을 때든 아니면 말씀을 묵상할 때든 아니면 성경 공부를 할 때든 항상 그것이 직접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인 줄 알고 믿고 받아들이고 그걸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죠, 여러분, 그게 나한테 득이 되고 양분이 되겠죠. 여러분, 밥 먹으면서 조는 사람 봤어요? 막 식사하시면서 꾸벅꾸벅 졸면서 밥 먹는 사람 봤어요? 있긴 있겠죠. 너무 피곤해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 대부분 밥 먹을 때는 안 좋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피곤한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밥 먹을 때 졸면 안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을 때에도
우리가 영적인 잠은 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받아 먹는 사람이 건강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설교의 비평가들 되지 마세요.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은요, 말씀을 분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분석해서 비평하고 뭐 평을 내놓고,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저 여러분들에게 평가해달라고 하지 않잖아요. 제 설교 어땠습니까? 몇 점입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비평가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말씀을 듣고 잘 받아먹고 은혜 받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떤 교회의 목사님이 부임을 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오랫동안 지키고 있는 노 권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내려오는 목사님한테 그랬대요. 목사님, 오늘도 설교 죽 썼죠? 이렇게 그러더래요. 근데 이거를 매주마다 그러시는 거예요, 매주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 권사님, 우리 교회 교인들이 아직은 밥을 먹을 만큼 그렇게 잘하지 않아서 제가 계속 죽을 써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이 뭐냐? 설교를 망쳤을 때, 설교가 은혜가 안 됐을 때 우리는 보통 죽 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목사님 설교 죽 썼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런 말 하고 싶어요. 요즘 죽 잘 나옵니다. 잘 나와요. 전복죽, 소고기죽, 맛깔나는 죽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죽은 언제 먹어요, 주로? 아플 때 먹어요, 아플 때. 어디 몸이 안 좋을 때 먹어요. 예?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 오늘 목사님이 죽을 썼구나. 그러면 내 몸이 어디 아픈가 보다. 내 영혼이 어디가 좀 현찮은가 보다. 약해졌나 보다. 오늘은 죽 먹는 날인가 보다. 그러고서 그 말씀에 집중해서 듣잖아요. 그러면 그 죽순 설교에서도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목사도 설교를 잘 준비하고 또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그렇게 순전하게 말씀으로 설교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러나 듣는 여러분들도 항상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기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먹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비평가처럼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팔짱 끼고 어디 얼마나 잘하나 보자 그러면서 하잖아요. 오늘 죽수나 안 쓰나 두고 보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먹을 게 없습니다. 잔치집 가도 먹을 게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밥을 잘 먹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밥은 적게 먹고 오히려 그 부족한 것들을 영양제나 보약이나 보충제로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필요해요. 영양제 먹어야죠. 우리가 어떻게 밥만 먹고 삽니까? 필요하면은 기력 딸리면 보약도 한 첩 지어 먹고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약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럼 보약만 먹고 사는 사람 봤어요? 영양제만 하루에 수십 알씩 털어놓고 먹고 사는 사람 봤어요? 아니에요. 말 그대로 이건 보조예요, 보조. 주는 무엇입니까? 밥이잖아요, 밥.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배 시간에 선포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어디로 주로 많이 가냐면 뭐 부흥회다, 영적 수련회다, 뭐 어디 기도원이다 이런 데만 찾아다니면서 거기에서 뭔가 결단을 보려고 하는 승부를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거기 가면 뭔가 크게 뒤집어질 듯이 달라지고 뭔가 그럴 거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밥이 보약이다라고 하는 명언이 있는 것처럼 지금 들려주고 있는 이 말씀이 가장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받아 먹을 때 여러분들에게 귀한 믿음의 양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생명의 떡인 예수님 말씀을 매일매일 받아 먹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루도 거르지 말고 매일매일 받아 먹어야 됩니다. 그걸 갖다가 내 심령을 채워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덮는 것이고요. 그럴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종은요 주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주인이 무슨 계획이 있는지 주인이 뭘 알고 있는지 몰라요. 종은 그냥 명령하면 그냥 그대로 해야 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친구는 다르죠. 우리가 주님과 친구가 되면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친구가 되기를 간절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뭘 하든지 간에 내가 뭘 생각하고 내가 어떤 마음이고 내가 뭘 하길 원하는지를 너희가 알고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친구가 되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소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친구 먹는 거예요. 저는 뭐 전모 어떤 목사처럼 하나님 까불면 죽어 뭐 이렇게 말하는 그런 친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정말 말로도 할 수 없는 그런 얘기죠. 저는 정말 하나님과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친한 사이, 정말 친밀한 사이, 그런 사이가 되길 원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죽고 났을 때 사람들이 저에 대한 기억을 만약에 한다면 그때에 이렇게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친구 먹었던 정태우 목사 여기 잠들다. 이렇게 뭔가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하민이가 아빠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기억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빠는 정말 하나님과 친한 분이었어. 저는 그러면 정말 잘 살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리고 장차 제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 사랑하는 친구 태우야, 기다렸어. 어서 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따뜻하게 맞아들이면 저는 정말 성공했다. 성공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과 진정으로 친구가 되길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과 친해진다면 내 삶이 어떻게 변할까? 나의 마음은 어떻게 변할까? 여러분 이런 상상만 하더라도 정말 기분이 좋아지고 정말 너무 즐겁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가까이 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힘써 알고자 하는 자에게 새벽비처럼 또 온 땅을 적시는 늦은 비처럼 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친밀하고 살아있는 생생한 관계,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덮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과 친해지고 친구가 되고 그래서 그러한 아름다운 동행을 끝까지 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